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저희들로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끌고 나왔습니다. 주님,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계속해서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나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의에 유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절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새 힘을 주시는 성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질서와 혼돈이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지만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설날을 기쁨으로 보내시게 한 주의 능력을 송축합니다. 이 송축함 속에서 함께한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가정마다 작은 교회가 되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하게 하소서.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을 살리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한 이 불쌍한 죄인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내가 살고 세상이 살게 되는 진리를 알게 하시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시고 신뢰와 순종으로 용서와 자유, 빛과 생명의 나라를 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누리는 부르심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어두움과 다름이 목표이며 믿음이 목적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하늘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서 준비되는 삶, 구별되는 삶, 온전한 삶, 동행하는 삶,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삶을 위하여 성경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이에게 삶의 특권인 은혜를 한없이 받기를 원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도 사랑을 한없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새해의 표어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교회의 중추국의 사업과 미래 세대의 받침들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유년부에게는 꿈과 학생부에게는 성장과 청년부에게는 열매를 보게 하는 능력의 은혜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사명과 은사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주의 귀한 손길을 축복하소서. 이 자리에 가득한 찬양대의 아름다움과 찬양단의 소망이 또 말씀을 섬기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흠장하시고 대표하여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군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산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변절기 또 추운 날씨 가운데 연로한 성도들의 건강을 특히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거기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땅에서 천국 소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인민족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1, 2절을 보시면 무리들에게서 분리되어서 산에 오르시고 그때 제 아들이 나와서 그 제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성도와 또 제자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데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교회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심령이 가난하다든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초점에 맞추어서 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복의 후반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10절에도 또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심령의 가난함과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뭔가 연관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화면에 등장한 대로 애통함이 없이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 없이는 애통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팔복은 하나하나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가 전체 하나의 덩어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오늘 팔복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팔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이 자기의 것으로, 천국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죠. 천국은 한자고 한글로 번역하면
하늘나라 이렇게 장소를 강조하는 것이고, 원문을 통해서 영어로 표현해 보면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해서 하나님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17장 말씀을 보시면요.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의 대답으로서 대답하는 그 대상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중심된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그 바리새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곳에 임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것이 되고, 예수님이 이곳에 자정하지 않다, 임하여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공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이 의로 통치하셔서 생명과 풍성한 희락의 나라가 펼쳐지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충족받고자 하느냐 하면 학문과 부와 쾌락과 권력을 통해서 이것을 부여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의로워야 불안하지 않죠. 아무리 성질을 해도요, 이제 의롭지 못한, 불의하다면 이건 불안한 것이죠. 언제 감옥에 갈까, 언제 재판을 받을까, 언제 고발을 당할까, 이렇게 불안하겠죠.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을 가지는 것, 이게 평강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을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서도 이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추구하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 더욱더 누리지 못하고 갈증만 형성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이제 주신 최고의 복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안에만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이 천국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복이고, 이 하나님의 복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이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애통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이 구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은 구속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수술까지 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육신, 우리의 몸은
여전히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오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그럼 죄의 탐욕에 물든 인생에 찾아오는 탄식과 썩어짐과 죽음의 정상인 결핍은 세상 사람들은 돈과 지식과 경험적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육, 재능, 부와 도덕적 자기 수양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헛상이라는 것이죠. 죄의 결핍과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죽음의 정상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상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이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이런 관점을 통해서 하나하나 읽고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위로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핍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하나하나가 위로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한다 한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제 결핍 가운데 경쟁사회 속에서 사는 우리의 말들은 재판적 언어, 판단적 언어, 비판의 언어, 비난을 통한 자기 만족적 언어로 난무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대화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는 그 공간에, 우리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겠죠. 가까이 친밀하게 지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 아버지께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그리고 심판으로 지옥의 행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그 사랑, 그 자체, 그 사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피 묻은 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료하시고 그 위로를 안겨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행언할 수 없는, 담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마치 햇볕이 쏟아지면 수증기가 있으면 무지개가 생기고 그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걸 햇살가루라고 표현하는데 시적으로 우리 심령에 이 사랑이 햇살가루처럼 쏟아져서 우리를 위로하심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지 못하면 마치 수증기가 많아서 이게 햇빛이 이렇게 빛살 가루처럼 보이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목사님들이 카톡으로, 저는 기술이 없고 잘 다루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세와 성탄 카드를 이렇게 카톡으로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글로 단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난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어떤 분은 이게 암을 이렇게 암 수술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삶의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2023년은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아멘으로 하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들여서 매주 매일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그건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제약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슬픔과 애통과 분노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 자신의 제약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이 마치 내면이요 거울처럼 비춰지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날들이 그런 이제 주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거울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제약투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쥐구멍에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따뜻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어깨 위에 도닥거리는 주님의 위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죠. 사람의 위로는 한순간이겠지만요. 주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이게
로마서 8장 22절부터 썩어짐의 종도로 탔는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에 대해서, 애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탄식을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탄식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탄식을 받아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셨나.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한없는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찬양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떠냐 하면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 이 우리 속에 연출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내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녀들 앞에서 울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으로 흘러내리는, 한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그 눈물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나를 아무리 사랑하고 나와 아무리 친밀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이런 고통과 고독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이 우주를 아름답게 빚으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탄식을 자신의 탄식으로 바꾸시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5절 6절에 보시면요,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땅을 소유하고 배부른 것이 행복일까? 이건 지나치게 세상적이지 않는가? 표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땅과 배부름은 팔복이 이제 구성하고 있는 원칙대로, 이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소유한다 이 말이고요. 이 배부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참 만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태가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를 영국의 작가인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작가를 통해서 인용하여 설명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나. 우리는 이 땅에 소유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이게 빌립보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이제 편지로 보내면서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사도 바울이 지방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재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내게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강해 설교자 알렉산더 맥클리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상상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경을 손에 가진 자, 다시 말해서 성경은 1200개 이상의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이 담겨있는 책인데, 이 약속을 내가 필요한 상황, 내 자녀의 상황에 이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제대로 이해했다면요, 이 강해 설교사의 이 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하느냐 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배부름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부름은 갈망하는 것들에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최고급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음료를 먹고 마신다 해도 우리 마음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행복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이 참으로 만족이라고 하는 참 행복을 누린다, 참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무지개를 쫓는 것과 같다,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순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말씀으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의를 추구하는 데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을 갈구하고 이제 갈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생을 고달프게 하고 메마르게 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운동, 보석, 명품을 가진다고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가져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 만족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참 만족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참 만족의 행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임한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참된 하늘의 위로를 받아서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위로를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으고 참으로 만족하는, 참으로 배부른, 참으로 만족되어지는 이 땅의 축복을 누려가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이게 감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자기 주장, 의지의 고집을 가지고 그만하고 그만한 것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성경은 심령이 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타난 대로 이런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물질적으로 부하다, 가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과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죠. 심령의 가난함은 신자와 불신자를 결정짓는, 구별되어지는 중요한 시금석 잣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을 향하여 가지는 영적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웨슬리,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풍우대작할 때에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비바람이 칠 때와 찬송가 338장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우리 한글로 번역됐습니다만은 그 원문을 좀 번역해 보면 주님은 어렵고 거룩하오나 저는 온통 불의한 뿐이며 저는 죄와 악함이 가득 찼으되 예수님께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나이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인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에 축복받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입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목격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치명적인 결함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안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입술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입술이 거짓투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삶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짓된 거짓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고대 왕국에서 여러분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이제 취한 것 때문에 그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죠.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합니다. 여기에는 고대 왕들에게 있어서 이게 제 개념이다라는 사실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가죠. 선지자가 가서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선포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서 이렇게 말하죠. 저의 목전에 내 죄와 악이 넘쳐남을 보게 된다라고. 그래서 자신의 한없는 죄됨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고 시편에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쓰지만은 그의 침상이 떠오를 정도로 눈물 바닥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호소하죠. 내 안에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는 심각한 죄인임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에게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난 자의 심정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과 친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성기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내가 볼 때에 그 주님의 발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믿는데 천국을 소유한다고 믿는데 이 예배의 자리가 이런 자리여야 한다. 우리가 만나는 주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주님이고 그 주님을 아련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을 보시면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앞을 보지 못했고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삼층천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작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복음의 영광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복음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단순한 언어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소개다. 죄인을 줄을 서면
그 경중에 따라서 주를 시험해 제일 앞에 심각한 가장 심한 죄를 지은 인간이 자신이다. 수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보스 3장 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전에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을 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사도 바울이 교회 앞에 당당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 떨기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사역자들이 성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 영광, 임재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함을 쭉 정리해 왔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압도된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분에게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만심의 완전한 괴료를 말합니다. 자신과 자기의 의존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그렇게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다 가짜이고 모방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을 결정하는 것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자칫하면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성하는 그 신앙은 가짜고, 여러분 그것은 우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문의 혈통이나 생내적 성품이나 우리가 가진 지능이나 특정 대학의 교육이나 특별한 경험이나 특수한 능력이나 재능이나 부를 자랑하지 않고 이것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의 임재 앞에서 철저히 자기의 무력함을 느끼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누가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왜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건의 앞에서 겸손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굳이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화면에 떠있는 대로 이렇게 기도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절망과 죄악의 실체를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 질 수밖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분명히 즐거움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이게 안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어집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이 두 가지 세력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앙,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몸부림칠수록 이런 실상을 적나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다지도 내 속에 분노가 많을까, 화가 많을까, 어째서 내 성질은 이따지도 못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일까, 나는 왜 이다지도 불친절하고 시기심이 많을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또 막상 그 상황에 놓으면 또다시 반복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안의 실체들을 발견하고 애통하고 내 안에 울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좋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거꾸로입니다. 신앙이 좋고 진실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삶을 망쳐놓고 불행을 만드는 죄라고 하는 이 무섭고 추하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세상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교 보내면, 도덕적인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의 삶이 가난해서 그렇지 좀 여유가 생기면 그 죄가 덮어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먹고 마시자고 말합니다. 즐기자고 말합니다. 잊자 오늘 잊자 마셔버리자라고 노래합니다. 무엇 때문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느냐고. 나는 해결되지 않는데 집착하느냐고. 그는 그냥 접어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이 죄의 무서운 실체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나 자신과 온통 세상이 사탄이 죄로 지배하는 이 세상의 실제를 보면서 애통하고 통분히 여기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내밀어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누가 천국을 소유합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실제를 우리의 삶에서 그 천국을 실제로 소유하는 축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실제를 보고 인격과 삶의 전반에 죄로 물든 자신의 실상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은 온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적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한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는 자는 생리적으로 천성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온유해서 교인답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다 엉터리들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천성적으로 친절한 사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온유는 책임이 없는 태만을 말하는 것도 무기력함도 아닙니다. 세상은 개성시대로 자기를 표현하라, 자신의 욕망을 분출시키라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자랑할 것이 이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로 지배당한 그 죄에 오염된 자신의 상황을 보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온유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어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이죠.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연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자기 연민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그는 다 불의하다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이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연민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초청입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내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한 모습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모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12 사단을 움직일 수 있는 근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그것을 동원하지도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께 부탁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큐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온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며. 땀은 우리의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공격당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다른 뺨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면 그것을 이제 내어주고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갈 수밖에 없는 상을 만들어서 짐을 지우고 오리를 갈아가면 기쁨으로 심리까지 가주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했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모욕하고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삶이 가능해집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 셋내죠. 부모가 온유하기 때문에 그 성품을 받아서 온유한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셋내적 본성이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요. 세상에 보는 그런 기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이고 막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아니네,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사실을 이렇게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데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로 결핍된 이 세상, 탄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참으로 만족을 누리는 행복자가 누구이라는 것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되신 지 오래되셨는데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인데,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을을 구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었습니다. 모르면 물으셔야 됩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면 물으셔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온갖 형태의 죄에서 해방받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실태를 보고 애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을을 갈망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죄의 세력과 행포와 속박됨을 사도 바울처럼 자신 안을 실제로 들여다보기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의 문제에 부딪힐 때, 남편과의 문제에 부딪힐 때, 아내와의 문제에 부딪힐 때, 사람과의 문제에 부딪힐 때 하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오염된 자신의 자아와 온갖 행태의 죄의 모습이 내 삶의 현재 실태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관심, 자만, 자랑, 자기 보호, 자기 감수성, 다른 사람의 반대, 자를 보호하고 이상수 자를 보호하고 자를 영화롭게 하는 욕망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이 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온유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녹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물들어서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있고 온통 세상 구조가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심각한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느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조작되었다, 로봇처럼 만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역은 어디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축복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보내줘서 이 말이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다른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존전 앞에 나가는 자들은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의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의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정상화, 이게 언제 이걸 합행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에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주장 의지에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장 의지가 강화된 사람일수록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배척해냅니다. 사람들에게서 배척해냅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되고 싶다는 이 갈망을 가지는 것이고, 내게 죄에 오염되어서 있는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그분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교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빌립보서 3장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자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가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죠?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상식적인 게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누구죠?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베노민나로 지었는데 라헬이 죽으면서, 너무 억울하게 죽으면서 왼편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곱이 오른편의 아들, 축복의 아들로 바꿉니다. 이게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로 등극하는 엄청난 축복을 누렸고요. 이제 두 아들입니다. 요셉이 이제 지파가 안 됐죠. 그 아들 둘이 12지파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베냐민, 이거는요, 정통 중에 정통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그죠? 이런 가문과 자기의 신분, 여러분, 이게 젊은 날에 총각이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박사학위가 5개쯤 땄고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의 빛 앞에서 이런 것들을 다 빛바랜 과거의 배설물로 다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죄를 없애고 하나의 나라를 실제로 소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조심해야 됩니다. 몇 대 가문이니 부모가 누구이니 이런 이야기요. 이런 이야기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됩니다. 기도가 쌓이는 건 중요하겠지만요. 실제로 그가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한 그런 가문과 학식, 어느 대학교, 어느 전통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못한 채 죽은 사람은 누구나 절대적인 절망과 참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고 하늘에 가서 그분과 함께 그의 거룩한 존전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옮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의가 없이는 버림받고 저주받으며 파멸의 운명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 생에서 모든 사람의 최고의 갈망은 그리스도의 의를 뜯는 것입니다. 이게 칭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분의 의의 수준에 닮아가고자 하는 이 추구가 성화라고 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영화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영화가 우리 현실의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개입돼 들어와서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이제 역사인데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가지 밖에 설명을 못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갑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됨을 구축한다, 우리 됨을 결정한다 라고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현재적으로 소유하고 그 천국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하여서 누리고자 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것인지, 그게 우리에게 없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고 그 의를 토대로 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참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상황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모두 다가 불행해집니다. 진리가 하나도 이 공동체, 이 공간 안에서 구가되지 못하는, 그래서 늘 이렇게 이상적으로 그리고만 있지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이 개입 안에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한국에 수많은 설교가들이 있겠지만은 이 한 편의 설교를 들어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학술장에 들어가서 이 한 편을 들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족하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일주일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모임,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이 모여서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이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향하여 일주일간 준비되어지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가 쌓여지고 이곳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의를 갈망하고 실질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생명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이 땅에 나눠줘서 이 땅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셔서 저에게 많은 공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 강렬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온전해져야 결핍이 사라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채워주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한 해를 출발하면서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이 한마디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재건교회를 살리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의 부흥을 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부분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거하심이 우리 안에 경험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더욱더 온전해져서 우리 모두는 결핍이 사라지고 이 온전한 사랑의 성빈 속에서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한 성도들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전에 있던 상처와 얼룩진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 묻고 배설물로 처리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거하심과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열려서 우리가 부흥해서 다른 교회도 흘러보내주고, 여러분 이번 청년 수련회, 노예에서 청년 수련회를 가지는데 다른 교회 청년들이 교회에서 1명, 2명, 3명, 최고 많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3명 참석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부유해지고 풍부해져서 나눠주는, 섬기고 나누고 세우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내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옵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시위 제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주님의 그 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를 갈망하고 목말라하며 줄이고 아버지 하나님 목말라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피없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좌우에 분열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파송의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이 척박한 안개 속에서 성령 충만함과 기도의 자원의 공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7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간한 사랑과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 다가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자의 그 감격과 심령의 가난함과 의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존전 앞에 나와서 주의 헌금과 11조 목적 헌금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에 잇대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 공급하심의 축복을 누려가는 일용할 양식의 청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감사에 담겨있는 감사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우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땅에 가 있습니다. 땅에 기억하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찬양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가지신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 수료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자 모임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6월 11일, 18일 두 주간에 걸쳐서 토요일에 수련회를 가지겠습니다. 제작 훈련이 2월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원한 문풍자 성도님, 유명수 집사님 모친이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박철수 성도님 오랫동안 입원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총회 노회 관련된 광고는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성혜 집사님 오빠 되시는 정어선
집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최영숙 성도님, 김종환 차관님 인도로 예배에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밤 10초 세계 최초 개발자죠. 합천봉항농원 사장님, 오늘 조혜숙 집사님의 인도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세 가족이 계속해서 3주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점차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한 분들 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조숙자 근사님 생신이라고 제주도에서 나칠봉 집사님 가정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귀한 분들을 오시게 해주시고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시며 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려가는 귀한 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신반 양육반 수료식인데 우리 최동길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오시고 오랫동안 성실하게 출석하시고 또 새가족반과 학신반 가족을 갖추고 오늘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채 동길 47년 11월 25일생 윗사람은 최근 부산교회 제자훈련학교에서 새가족반과 학신반 교육에 참여하여 양육훈련반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3년 1월 2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금부산교회 담임목사 강정우. 감사합니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께서 꽃다발을 정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하고 정말 매주마다 이렇게 가셔가지고 수고하시는 우리 박순자 집사님 전도하셨습니다. 수고하시고 애썼습니다. 감사하는 내용으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모델을 보여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가족부와 또 학신반 우리 권사님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와 만물을 엎드시는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어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천국을 소유하며 을을 갈망하여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